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부터 4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을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존재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가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이 본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질문이냐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거냐 그리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고린도 성도들이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8절에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기 그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표현했습니다. 대단히 지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체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는 질문을 하고 의구심을 갖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뭐라고 해서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해서 왜 어리석은가? 어리석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한다면 첫 번째 여기 표현 가운데 뭐냐면 자연에서 그러니까 식물의 예를 들어서 그것의 어떤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용인 시내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한 번쯤은 그 씨를 뿌려본 일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고추씨도 뿌리고 뭐 씨를 뿌립니다. 오늘 저녁에 집사람이 그 다니면서 산책하면서 준 밤을 쪄왔습니다. 밤 자체하고 밤나무하고 같은가요? 밤 씨를 심으면 뭐가 나오는가요? 밤나무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게 나오잖아요. 고추 씨를 심으면 고추나무가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씨를 뿌리면 배추가 되는가요? 전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추 씨를 뿌리면 배추가 나고 그래 과일로 말하면 사과 씨를 뿌리면 사과나무가 생기고 복숭아 씨를 심으면 복숭아가 생기는 거지 복숭아 씨를 심었는데 배나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 각각 그 개체마다 생명체가 다르다. 오늘날 과학 이야기할 때 유전자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의 허구성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말이 뭔가 그게 변해서 뭔 어떤 생물로 변하고
그게 변해서 뭐 원숭이를 변하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을 변한다? 근데 평가는 뭐냐? 짐승의 육체가 따로 있고 사람의 육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개체마다 각각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1절 보십시오. 하나님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창조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각각 그 씨에 고유한 유전자를 주어서 그것에 따라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식물 그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과씨를 심으니까 사과나무를 일어나도록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할 때부터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씨를 뿌렸는데 복숭아로 변할 수 있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과씨에는 사과씨의 고유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변형시킬 수가 없어요. 물론 사과 자체를 좀 큰 거나 작은 것, 맛있고 더 상큼하든지 더 달고 하는 강도를 높이고 하는 것은 좀 바꿀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죠? 그런데 그 자체 씨가 갖고 있는 본래 성향 그 자체를 바꿀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각기 씨, 채소나 모든 동물도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은 각각의 씨앗들에게 뭐가 있냐면 나름의 어떤 유전자가 있어요. 그걸 변형시킬 수 없다. 우성, 아니면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조한다든지 변형시킬 수 있지만, 그래, 우리 에세이에 보면 콩 보십시오. 콩, 두부를 만드는 콩을 더 많은 수화로 올리기 위해서 아니면 콩 크기를 좀 크게 하기 위해서 유전자를 변형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콩 자체의 유전자를 다른 것을 밤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콩을 변형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콩을 아무리 변형시킨다고 해도 과학적으로 변형시킨다고 그걸 팥으로 바꿀 수 있나요? 콩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메뚜콩이 좀 적으니까 그것을 큰 완두콩으로 개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메뚜콩에 주어진 그 콩의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씨에 주어진 유전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변형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울사들은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계를 봐라. 쉬운 예라면, 자, 배추씨를 심었는데 배추씨가 죽고 나니까 뭐가 나왔나요? 배추라는 형태가 생겼잖아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 창조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그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과학이 그걸 증명해요? 어떻게 증명해요, 그걸? 상추씨를 심었는데 상추로 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사도는 이 말씀에서 뭐냐면 씨 자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뭐래요? 전혀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어떻게 오느냐? 부활이 가능하냐? 그리고 부활체로 온다는 게 뭘 말하냐? 그건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오느냐고 반문하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 왜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자연계에서 생물체에서도 씨를 뿌리면 그 씨 자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나온다고요? 새로운 형태의 식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죽고 썩어지겠죠? 그렇죠? 주님이 더디우시다면 그러면 썩고 난 다음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 말은 지금 바울사도 하는 말은 뭐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에게 죽은 자를 다시 살려 부활체로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겠습니까?
너무 쉬운 일 아닌가? 너무 쉬운 일이에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죽은 우리의 몸을 다시 새롭게 새로운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분에게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신뢰를 첫 번째 든 신뢰가 뭐냐면 자연의 현상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런 말을 씁니다.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있지만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벌써야 돼야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씨 자체가 죽음으로 그게 끝났다. 말살되었다고 생각해 3일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가 나온다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다른 형체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 그리고 결국은 그 각각의 씨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형태가 생기고 그렇죠. 나무 형태로 생기는 겁니다. 그럼 배추 씨 심었는데 배추 씨가 죽고 나서 배추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배추도 오래 되면 어떤가? 우리는 지금 채소에서 그런데 어떤 경우는 배추에서 뭐가 나오는가요? 꽃이 피어갖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뭔가 된가요? 원래 죽었던 배추 씨가 되는 거잖아요. 그 순환, 그 연계되어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걸 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못 하시겠느냐고 지금 반문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느냐 해서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라 표현했어요. 어리석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해력을 사용하지 않거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성들이 있습니다. 나름의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특하고 또 그렇지 않고 아니면 지적 그 능력이 낮아서 뭐 전능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IQ도 수많은 사람들 각각 차이가 있잖아요. 그 이해력, 식견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냐면 여기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그 하나님 주신 이해력을 갖고 생각한다면 그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사도 이야기는 그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식물들의 씨앗을 죽음으로 말하며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죽은 몸을 하나님께서 부활체로 만드실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혀 의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씨앗을 심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씨앗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래 우리의 육체도 이제 끝부분에서 그 육체가 흙에 속한 육체입니다. 흙에 속한 육체도 죽게 되면 당연히 무엇으로 변할 거라고요? 다른 형태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식물들은 씨가 죽음으로 다른 형태가 오는 것을 다 당연히 생각하고 아무런 문제를 제기 않는데 우리 사람의 몸을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씨가 죽으면 새로운 형태가 나오는 것은 자연현상이고 그건 다 받아들이는데 왜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걸 못 믿냐?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건 당연한 건데 똑같은 이치인데 유사성이 있다고 연속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바울사들은 강하게 말해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는 데서 네 가지 그 질문에 대해 네 가지로 답변하고 첫 번째 자연을 통해서 생물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39절에 41절을 보면 그럼 부활체가 어떤 것이냐 부활하게 될 때 그 몸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보십시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육체 그 몸을 보여할 때 네 가지 몸에 대해 있어요. 사람, 그 다음 뭐요? 짐승, 공중에 나는 새들, 그리고 물에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각각의 어떤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각각의 몸은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 몸도 다르고 사람 몸과 짐승의 몸과
그리고 여기 표현하는 새 몸과 물고기 몸이 각각 다른 그런 몸을 갖고는 있지만 그렇죠? 그 개체의 특별한 어떤 유전자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여기 표현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마치 그 다음 표현은 네 가지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자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육체가 각각 다르듯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고 땅에 속한 육체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한 육체입니까? 땅에 속한 육체입니까? 땅에 속한 육체입니다. 땅에 속한 육체가 있다는 말은 곧 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육체가 각각 다르다. 확연히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다윈이 말한 진화론 자체가 허구성이 어떻게 여기 보면 아말베가 변해서 뭐가 되고 뭐가 변해서 뭐가 되고 뭐가 변해서 뭐가 되고 그것들이 잘하고 쉬운 안에서 우성 인자를 갖게 되면 결국 뭐로 된다고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걸 부정하는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 뭐라고 하냐면 그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러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중간에 사람 모습을 갖고 있는 중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원숭이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6,000년 동안 찾아왔어요. 근데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생각하는데 이제 두개골 갖고 이게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변했다. 그건 그 육체는 두개골은 짐승의 육체가 아니고 역시 어떤 건가요? 두개골의 차이는 있어요. 그 문화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 동양의 두개골하고 서양 사람의 두개골하고 아프리카 사람의 두개골 모양이 다르잖아. 그렇죠? 각각 다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는 어때요? 짐승의 육체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육체지. 모양은 좀 다르고 크기가 좀씩 다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사람의 육체지 짐승의 육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짐승의 육체가 어떻게 사람의 육체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뭐냐? 짐승의 육체는 짐승의 육체대로 하나님이 심어놨고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대로 심어놨다. 그런 고유의 법칙이다.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어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을 갖고 있다면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부정한다고 하는 말,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지만 익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형제가 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 형제가 그것 때문에 그 철학과의 그 교수한테 밑보여가지고 그쪽에 과락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을 못하고 학기를 하나를 더 했어요. 참 어떤 면에서 영광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부끄러운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 절친인데 졸업식 학위수에 가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천학 교수한테 천학 시간에 어떤 이야기냐면 도덕적인 인간의 그 유전자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사람이 조상이 원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다수의 이런 보니까 지금 말도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그 형제가 고지식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질문인데 그럼 뭔데 그런가? 그러면 교수님 조상이 원숭입니까? 자기가 이야기했어 교수가. 그런데 인격무득이라고. 네가 왜 인격무득이야? 내가 원숭이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말한 거야. 아니요 교수님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 사람이 조상이 원숭이라며. 그러면 교수님이 원숭이 후손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건 맞는 말 아니냐? 그럼 부끄러울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뭐냐면 일이 뭐야?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학점을 주잖아. 그 지성이라니까. 그들이 한번 생각해서 사람이 조상이 원숭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러면 당신 조상이 원숭이냐면 좋아할 사람이 하나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래서 바울사는 그렇게 말하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해력을 사용하지 않을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 분명한 것은 사람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가 있다는 말은 사람의 육체 말고 또 다른 세계의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좀 더. 넘겨보시면
각각 영광이 따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리고 이 우주의 어떤 해, 달, 별에 대해서 합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정확히는 모르는데 과학 잡지에 보니까 별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별의 색깔이 똑같은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별의 색깔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과학자들이 건강한 걸 할 때 열 차이 때문입니다. 열에 의해서 별의 색깔이 다르다. 사람들이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언뜻 보면 별의 색깔이 똑같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별의 색깔이 좀 다르죠. 조금씩 다르죠. 그 열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어떤 별들은 태양열을 받아서 색채를 발하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사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각각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창조물 가운데 각각 그들에게 주는 개체 고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태양이 달이 될 수 없고 달이 갖고 있는 영광이 태양이 갖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은 별마다도 각각 차이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크기도 다르죠. 색깔도 다르게 하고. 그걸 누가 정했나요? 누가 창조했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지금 바울사는 인체를 통해서 설명하고 천체를 통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몸으로 올 거냐 도대체. 어떤 몸으로 올 거냐고 할 때 여기 표현할 때 영광이 다르다는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원래 우리가 땅에 속한 육체가 아닌 영광스러운 육체도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겠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체가 우리의 지금 현재 몸과 어떻게 다를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되면 어떤 몸으로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뭔가요? 하나는 썩는 몸이 있고요. 하나는 뭐예요? 썩지 않는 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42절)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래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육체적인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육체가 갖고 있는 그 고유한 특성, 그 영광도 있지만 부활체의 영광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다르다. 그럼 부활체가 어떨 것인가 하는데 첫째 여기 뭐냐 하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온다. 그 말은 뭔가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십시오. 10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표현 가운데 부활체가 어떤 것이냐 할 때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 그럼 앞에서 있는 식물을 보십시오. 어떤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뭐냐? 죽잖아요. 썩잖아요. 그게 죽지 않고서는 새로운 형태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체가 뭐냐면 우리 육체가 썩을 것이 없어지게 된다면 어떤 것으로 치문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합니다. 그걸 부활체의 특성 가운데 고유한 모습을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욕된 것으로 심고, 여기 표현 가운데 그랬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이제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무엇으로 다시 산다고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세 번째,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은 뭔가요? 육의 몸은 뭘 이야기하는가요? 제한을 받아요. 시공의 제한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언젠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썩음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몸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몸이다. 영광스러운 몸은 뭔가요? 전혀 죽음과도 상관없고 어떤 질병과도 상관없고 시공의 제한을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문을 꽉 닫아놨습니다. 그런데 문 여는 소리도 없이 그곳에 나타났죠. 그걸 이제 과학자는 4차원의 세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체가 어떤 거냐 할 때 영광스러운 몸을 변합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대조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뭔가? 유교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다른다. 이게 존재의 어떤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렇죠? 육체의 몸이 이 땅에서 적합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산영이 되었다, 육체를 갖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생명이 되었다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 육체는 하나님이 창조한 가운데 가장 놀라운 창조입니다. 제가 더 잘은 몰라요. 그런데 간혹 제가 2년마다 그 친구 되는 그 소극점이한테 건강검진을 봤어요. 얼마 전에도 건강검진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은 간혹 그런 표현을 해요. 어떤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그런 유기의 몸입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얼만큼 놀라운 그 신비스러운 것을 우리 몸에 심어놓았냐, 창조할 때 하셨냐면, 의사 입장에서, 과학자 입장에서 어떤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자연 치유를 주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몸 가운데. 우리 놀랍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래. 제가 이제 뭐 2000년,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는 2000년 1월 4일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진이었습니다. 오진이었지만 그때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폐가 5개로 되었잖아요. 3개, 4개,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활량이 있어서 평생을 써도 하나만, 이 피 하나만 있어도 평생을 쓰고 남을 수 있게 만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5개를 만들어 놨어요. 폐 일부분을 잘라내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콩팥도 하나만 가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답니다. 1000년을 살아도 얼마든지 감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2개를 만들어 놨어요. 콩팥 하나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유있게 창조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의사 입장에서, 과학자인 의사 입장에서 가면 하나님의 몸의 신비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상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여전히 어떤 거야? 육의 몸이야. 육의 몸이야.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고 할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모든 것에 신비한 그 몸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시편 130편은 뭐라고 하냐? 신묘망측하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도대체가 설명할 수 없다. 기이하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런데 부활체가 우리가 되었을 때 그 상상할 수 없는 영광성, 그래 영화로운 몸이다. 그래 표현해. 단적으로. 그래서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고 정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여기서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적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육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유격적인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몸은 뭔가요? 이 몸을 갖고는 가능한, 이 몸을 갖고는 안 돼요. 영화로운 몸만 그곳에 갈 수 있다. 부활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은 뭐냐? 하늘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만든다. 그럼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시키는데, 그들은 부활을 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지옥에 가서, 불 속에 가서 고통받는데 적합한 몸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리는데 적합한 몸인데 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체는 지옥에 가서 타서 죽지 아니한 적합한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신비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사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걸 못 하시겠냐? 그걸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안 되는데 어떤 몸으로 오냐? 부활이 있다 없다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한번 생각해봐요. 상식을 동원하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걸 모르겠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말하겠냐? 하는 이야기. 그렇지 않나요? 이성을 갖고 이야기해보세요. 누구든지 그걸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어떤 몸으로 변할 거냐고 할 때, 썩지 않는 몸, 그렇죠?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강한, 약한 게 아니라 강한 몸,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다 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예수 그리스도에서 육체를 갖고 계셨을 때 그분이 어떤 능력을 행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능력을 행하는 거하고, 육체를 부활하기 전에, 죽음을 겪기 전에,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전에 육체를 갖고 있을 때 능력을 행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시공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가셔서, 그렇죠? 대개 경우 어떤 것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부활체를 변했을 때 한계를 느끼잖아요. 어느 곳은 내 마음대로 순간순간
이게 강하다, 약하다는 말은, 강하다는 말은 능력 있는 몸으로 변한다. 능력 있는 몸. 그 능력 있는 몸이란 말은 어떤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강조하는 바울사가 강조하는 몸은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적합한 몸으로 갖게 돼. 그게 능력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서 살겠어요? 이 몸을 갖고 있는. 근데 부활체는 하늘나라에 가서 적합하게 살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 바뀌신다. 변화시킨다. 그래서 강한 몸이 된다. 그리고 영적인 거다. 네 번째, 45절에서 49절을 보면 부활의 어떤 원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것 같지만 45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던 것. 산영이 되었다는 말은 이 세상에 살도록 적합하게 만들어졌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육체로 변한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다. 46절은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는, 먼저는 누구라고 했어요? 지금 아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누군가요? 신령한 자니 그건 누구래요? 예수님이죠.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단어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첫 사람과 마지막 아담, 그리고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의 차이는 것이죠. 그럼 여기 비교는 뭐냐? 첫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던 육체를 갖고 있다는 표현이고, 마지막 아담은 뭔가요? 하늘나라에 적합한 몸을 갖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3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다.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시작은 땅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는 어디에 관련되어 있어요? 하늘에 적합한 육체예요? 아니면 땅에 적합한 육체? 땅에 적합한 육체. 아담은 후손들이니까. 그 다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바울사는 이 네 가지, 부활체가 어떤 거냐? 부활한다는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째 뭘 들었냐? 자연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걸 들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지사로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부활체가 어떤 것이냐고 할 때 네 가지를 비교했고,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몸으로 바꾸실 거다. 그렇죠? 누가 보나 보십시오. 하나의 신뢰를 보십시오. 변화산상의 사건, 마태복음도 있고, 근데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부터 봅시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별세하실 것을 말씀. 그러면 여기 변화산상에 지금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지금 변화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변화된 모습은 곧 뭔가 믿는 사람들이 그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구약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영으로 왔을까? 육체를 갖고 지금 왔을까? 육체와 함께 온 거예요. 영으로 왔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봐요? 환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죽어온 사람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런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변화산상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부활한 시절에 육체를 갖고 사셨을 때는 이 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육체가 필요했어요. 육체를 갖고 오셨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에 오셨는데, 하늘에서 오셨을 때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면, 한번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편에 계시잖아요. 영으로 계실까요? 육체를 갖고 계실까요? 변화된 육체를 갖고 계실까요? 영으로 계실까요? 그래, 변화된 육체를 갖고 계시다. 그래, 성도들은
육체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의식해. 지적인 거나 감정적인 거나 의지적인 거, 그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래, 변화상의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인데, 그 특별한 사건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암시인 묘사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부활체가 도대체 어떤 거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진경을 보고, 기이한 현상을 보고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 여기 변화산성이니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있고, 그리고 세 사람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자기들도 그곳에 거처를 함고 땅에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아직은 뭐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그리고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제 저희 말만 들으라. 부활체의 모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나오시죠. 마태복음의 이 구절은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51절) 이하입니다. 이에 성소유장이 27장. 몇 장이죠?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이에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뭐라고 했다? 일어나되 언제?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부활체. 이들은 죽었다가 그러면 부활체일까요? 아니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모습일까요? 그렇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모습.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건 부활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들도 아마 부활하고 승천할 때 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난해한 구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한 거니까 부활체를 볼 거냐. 그런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그러면 그들이 어느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떤가요?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기는 했겠죠. 증거하기는 했죠. 어느 시간이 됐을 때 다시 무덤에 갔다는 이야기가 되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전자를 해석한다면, 후자를 해석한다면 예수님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을 때 같이 승천할 수도 있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전자의 가능성이 크다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학자들은 시비비해요. 어느 쪽으로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것은 생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활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성도들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제가 이 고린도 15장을 공부해서 부활은 꼭 항상 뭐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그 부활이 아닙니다. 그렇죠?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15장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지, 영적인 어떤 변화를 부활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릭 사워 형제님이 대단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자입니다. 독일 형제님인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무덤은 부활의 뭐라고 하냐면 모판이다. 모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내기 할 때 혼답에 이양하기 전에 못자리를 해야 그걸 옮기는 것. 그래서 모판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묘지는 하늘의 이슬을 통해 곧 약속된 완전함으로 자라는 부활의 밭이다. 그런데 독일 분들은요, 학자들이 그분들 독일 분들의 쓴 책을 보면 대단히 기계적이에요. 대단히 어려워요. 그 저자들이 국적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각자, 영국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장황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길어요.
어떤 것을 설명할 때 길게 설명해요. 이게 독일 사람은 기계적으로 설명해요.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좋은 것은 어떤 것은 미국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실리적이에요. 대단히 책이 다 그렇다. 일반적이에요. 제가 볼 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에릭사우 형제님은 독일 분이거든요. 그분은 지금 표현한 걸 보면 무슨 말인지는 감이 잡히잖아요. 그죠? 다시 보십시오. 인간의 무덤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덤은 뭘 이야기하는데? 부활의 모판이다. 그게 곧 본답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곧 부활할 거라,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묘지는 하늘의 이슬을 통해서, 그분이 언젠가 세상에 오시는 걸 통해서 곧 약속된 완전에 이르는 그쪽으로 자라는 부활의 밭이 된다. 곧 그리스도의 묘지는 뭐래? 결국 잠시 동안 잠자는 사람들처럼 그곳에 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면 깨어날 장소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망입니다. 사도행 1장을 보십시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을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겠습니다. 사도행 1장 1장 11절 봅시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라고요? 오신다. 부활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때 물론 정확히 말씀에 문맥을 보면 감람산에 오실 때는 휴거가 있기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휴거는 7년 전에 휴거가 있었고 이건 지상재림이니까. 그렇죠? 그때 그대로 오신다. 그 몸으로. 그때 우리도 어떻게 나가요? 계시를 보면 함께 세상에 올 겁니다. 부활체를 갖고. 하늘과 뭐 땅을 그런 게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꿈꾸는 것은 뭔가요? 그렇지. 영원한 몸을 입는 것을 기다립니다. 또 하나 빌립보서 3장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1절인데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앞에서 얘기한 흙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그리고 썩질 수밖에 없는 것들, 그리고 뭐란가요? 욕된 것들, 약한 것, 유격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 표현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낮은 몸을 뭐라고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함께 뭐라고요? 변화시킵니다. 이게 우리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이게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그렇게 만드시고 변화시킬 거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를 보십시오. 3장입니다. 2절 함께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찾았습니까? 함께 보십시다. 시작. 여기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늘에 속하게 적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게 자세한 것을 우리가 알 게 아니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으로 족하겠습니다. 그 이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최대 소망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이게 바울서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래서 강조한 게 뭐예요?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런 몸으로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 그걸 그분이 못할 리 없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세계가 그분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창조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이성을 갖고 가능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야만 가능합니다. 그 창세기 1장의 사건이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러니까 이 이해력, 어리석다고 하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 주신 지각, 그것들을 사용하고 그것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이 우리 죽을 몸을 영원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거는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건 간단한 일. 그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질병에 명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어떤 의사들은 어떤 만약 폐암이라고 생각하죠. 폐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의술이 그 어떤 의사보다도 A라는 의사가 그걸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폐질환, 호흡기 질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면 A라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 감기 치료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에? 감기 치료하는 일이 그분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요. 그 같은 이야기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육체를 영원한 몸으로 바꾸는 것은 마치 감기를 치료하는 것 같다니까요. 그건 간단한 일이야.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없는 사례다 하면 감기 치료하는 데 어렵지. 호흡기 질환 최고의 권위자인데 감기 치료하는 데 간단하잖아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그 능력을 그분이 갖고 계신다고 믿는다고 하면 그분이 하늘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에 대해서 어떤 몸으로 오느냐고 뭐가 시비할 게 아니라 어떤 몸으로 온다고 그랬으면 그래서 표현하기로 보면 씨를 뿌렸을 때 씨 자체가 죽은 거니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새로운 형태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자연현상을 봐라. 그런 것처럼 우리 육체도 신비한 몸이지만 그러나 이 육체가 썩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게 된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분의 쉬운 일이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전히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나요? 그래, 어리석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다. 이해력을 하나님 지각을 하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에게는 로마서 1장에 그런 편에서 죄인의 특성 가운데 고집이 있다. 분명히 보이는데도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건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 마음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 거라니까요.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설득하고 별별 수를 다 해도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설득해서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은 누가 시키느냐 하면 성령님이지. 그렇게 말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그 말씀을 사용해서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설득하고 이렇게 하고 물론 우리는 변증법도 써야 하고 지혜를 강구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궁극적으로 어디냐면 우리의 설득, 지혜로 말로 바울사도 고린도 교회 가서 나는 지혜로운 말로 나 하기를 원하지 않나.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지혜가 최고 있잖아. 헬란 문화에서는. 근데 나 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다고 생각할 때 나는 십자가에 도만 잘하겠다. 그렇지. 그거 전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믿음도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했잖아요. 우리가 믿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자인이 어떤 것이 되어서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믿으려고 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누가 주었냐면 누가? 성령이 주신 거예요. 언제?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로마 10장 10절에 때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으면서 어떤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조금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력을 사용하게 돼요. 아, 내가 이제까지 하는 게 잘못됐네. 이따 오늘도 보면 부활을 제가 어떻게 되냐 할 때, 그렇구나. 어떤 시간 죽으면 새로운 형태가 생기는 건 누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시간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하면 이해력을 갖고 있는 사람, 부활체도 그럴 수 있겠다. 그렇다고 믿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다. 조금씩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는 그 경험들을 어떻게 조금씩 어떻게 제껴내요. 그리고 조금씩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 어떻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래서 믿음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가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도 그것들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뜨리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전하면 그 말씀의 일을 하시, 역할을 한다. 성령 그 말씀을 갖고 사용해야 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거다. 요한일서 3장 2절인 것처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 모르지만 여하튼 그분이 오시면 그와 같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삽시다. 그걸 바라보면 세상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걸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에 어때요?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봅시다. 15장 끝절입니다. 58절인데 그러므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거 확실하니까. 그런 말한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를 들어. 어떻게? 항상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다 하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말씀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를 들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이거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를 듭니다. 그리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걸 바라보고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